우리는 신명기 4장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법도를 준행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것이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영광을 너희가 보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너희가 보았으므로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묵상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4장부터 이어가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왕의 어명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어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모압 평지 약속의 땅 건너편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왕되심의 인도를 모두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명을 내리고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4장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이끌어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부터 이제 세 번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면 안 됩니까? 우상을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있죠.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올라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산 아래서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상이다, 이게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빚어 만들어 버리죠. 뭐로 만듭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리죠. 이 말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은 오해를 하고 어디에서? 애굽에서 보았던 그 우상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눈에 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보았던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우상이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상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뭐라는 거예요? 그죠? 남자 우상과 여자 우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남자 우상과 여자 우상이 만남으로 통해서 결국 이 땅에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풍요와 다산을 이루어내는 거죠. 결국 내가 원하는 그 풍요로움과 다산을 이루어내는 그런 신을, 이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내 버린 것이 바로 우상이었고, 이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물들어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의 우상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부터 보니까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지 뭐 어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어떤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모든 천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정하신 천하 만물을 보면서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보다 태양의 힘이 더 큰 것 같고 구름의 힘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 인간들의 부족함 때문에 결국 인간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배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배정하신 그 태양과 달을 인간은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사사기로 가면 사사기 1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미가 신상의 사건을 보면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은 사사시대가 되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울왕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는 거역하는 것과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것에 그 모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복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 그것으로 나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4절로 가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은 질투는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계시면서 그냥 비인격적인 존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왕이시고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을 아내처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아내 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면 인격이신 하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알고 있죠. 여러분, 사실 25절부터 나오는 이 네 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를 알라,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이 내용이 길어지면서 25절부터는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인지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에서 봤죠. 분명히 말씀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 가르치라. 어제 본문 1절부터 나오는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라. 오늘 너희가 들었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가르쳐라.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모든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결국 너희는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가 전멸될 것이고 27절에 보니까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쫓아낸 그 사람들과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사람들 속에서 28절에 보니까 끝에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너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너희도 다 진멸될 것이다. 너희도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비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너희들 사로잡아간 그 나라에서 28절에 그죠? 뭐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 같은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결과가 결국 여러분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587, 586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지에 가서 느부갓네살 신상의 그 금신상, 맛도 알지 못하고 마음도 없는 그 금신상에 절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처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교가 등장하면서 그냥 가감해서 가르치는 거죠. 가감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 내용을 가감하기도 했죠.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교는 내용을 가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하위 법령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가감한다는 것은 정말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자기의 정말 연약함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글자만 가르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글자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여러분 이 30절에 끝날에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끝날이 돼야 돼요. 끝날이. 여러분 이 말은 우리는 끝날이 안 오면 우리는 잘 안 돌이켜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코너로 모십니까? 여러분 그 코너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상을 섬기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미 뭐예요? 우상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돼야 돼요. 요시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상 숭배하던 옛사람의 인간 자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존재였습니다.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기는 하지만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끝날에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합니다. 왕의 어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 우상 숭배의 결과를 잘 알아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이 역사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끝날에 사실 이 끝날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 어명을 듣고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옛사람의 그 끊임없는 우상 숭배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하나님 신실하신 새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날도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는 우리 안에 우상 숭배, 끊임없는 나를 섬기고자 하는 주여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